예, 자, 많이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쌩쌩하시네요. 피곤하실 줄 알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준비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할까요? 예, 자동차가 기름을 먹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아주 그냥 싫어하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름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자동차를 놀라게 하는 기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40대 이상 아저씨들은 좀 맞힐 수 있는 건데. 예?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아쉽네요. 진정한 아재가 없으십니다. 자동차를 놀라게 하는 기름은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 그죠? 재밌죠? 그죠? 예, 이런 사람입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자, 사랑은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누구 있었는데? 그죠? 진짜 사랑은 계산을 안 하죠. 그죠? 사랑은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면서 저 사람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런 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죠? 주는 것만이라도 행복하고, 오히려, 받는 사람보다, 그죠?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만일 그런데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이것저것 따지고 막 뒤에서 자기 이익을 계산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연인들을 본 적이 있는데, 길 한복판에서 막 싸워요. 대판 싸워요. 막 살벌하게 싸웁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그동안 내가 선물해준 거 다 내놔. 그래서 막 그래요. 그럼 뭐 이제 집에도 있을 텐데 막 가방에서 뭐 그죠? 목걸이 하고 있는 거 빼고 막 반지 빼고 막 던지고 막 그래요. 예,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가 한 거 다 받아내고 헤어진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사랑한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볼 땐 그거 사랑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죠? 예, 진정한 사랑 다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표정들이 좋으신 거 보니까 한 거의 90%는 진정한 사랑 좀 해보신 것 같아요. 뭐 내가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준 선물들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네, 소리가 작네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사랑을 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나오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사랑은 정말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랑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좀 비싼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좀 약간 좀 오버를 해서 좀 비싼 걸 해줘도 저는 아깝지가 않아요. 저거 줘갖고 나 이번 달 생활비 쪼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고, 그것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더 기쁘고 행복해요.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좀 됐어요. 예, 정말 사랑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행복한 감정을 주는 그런 순수한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냈거늘.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수준이 좀 낮았을 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또 특히 본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그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멍에가 아닌 사람의 줄, 이제 멍에는 이제 동물들이 매는 거잖아요. 그런데 멍에가 아닌 사람의 줄, 어린 아이들이 걸음걸이를 배울 때 부모님이 이렇게 쳐놓은 사람의 줄, 그렇죠? 또 이것을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줄로 메어서 인도에 내시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그런 인식조차 할 수 없을 때, 태초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 외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음탕한 고매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외간 남자 바람이 나서 가출하는 그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그 아내를 다시 사랑했던 그런 호세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 그대로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바람을 피고 또 바람을 피고 또 바람을 핀 남편이나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겠어요? 예?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죠? 맞아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은커녕 단 한 번도, 그죠? 단 한 번도 정말로 진심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평생 내가 살 때 그 바람핀 인간을 정말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안 해봤지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핀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겠지만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이성과 바람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라면 정말로 힘들지 않을까?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탕한 고멜과 같은 존재, 바람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했던 그런 존재 같은 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불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은 선지자가 부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수록 너희가 죄를 범했다, 이제야 또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지중지해서 2절을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렇게 애지중지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더욱더 우상 숭배에 집착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농업이 당연한 생업이었어요. 농업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목축업도 좀 했는데 기본은 농업입니다. 농업. 자, 농업의 흥망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자연 조건에 의지합니다. 적절한 햇빛과 수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땅,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적절한 햇빛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라난다 할지라도 그게 성숙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쵸? 제가 농사꾼의 아들로서 농사를 서포트 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프네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잘
이제 짓게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바알신, 그 당시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런 날씨 기후를 관장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오히려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하나님을 놔두고 왜 굳이 바알을 섬기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그들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왜 거기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왜 그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바알신을 섬기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차셨을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추억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극구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포로 생활을 자청해서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더라면, 그들에게 보낸 수없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침략을 받지 않아도 되고 아수르에 끌려갈 일이 없어요. 자청한 겁니다. 자청한 거예요.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요. 그리고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놀랍지만요. 굉장히 놀랍죠. 그죠?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잠깐 고통을 당한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난리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죠. 그래서 좀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냉랭해집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시 우상을 섬겨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마치 데려오면 도망하고 데려오면 또 도망가서 음란한 삶을 즐겼던 호세의 아내 고멜과도 같은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적고 단지 호의 정도만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무겁습니다. 그 은혜가 무거워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저 하나님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것, 그저 교회에 잠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막 기도를 해요. 그죠? 하지 않던 금식을 하고 기도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도 좀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또 역시 우리들도 언제 그랬는 듯이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예배도 소홀해지고 또 기도도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도 소홀해집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저희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식을 줄 모릅니다. 포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는 마치 포기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하신데 마치 자기 백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와,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건 그냥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우리의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 사랑하다 포기하는 그런 감정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이 아무리 배은망덕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나오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던 작은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이제 불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받았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예, 그렇게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그 성읍들처럼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놓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9절이죠. 9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버리기도 해요. 사람을. 그죠? 굉장히 막 쓰레기라고 하나요? 쓰레기를 이제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지내다가도 뭐가 하나가 이렇게 틀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평생 연락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도 있고요.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도 사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내치지 않습니다. 잠시 징계를 하실지언정 아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와 같이 제가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믿음이 너무 없어서,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한탄하는 분은 없습니까? 나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실까? 나 같은 구제불능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 같은 인간은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셨을지도 몰라. 나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자,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를 못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할 일이에요. 그죠? 나는 안 돼. 난 내 자신을 포기했어. 예,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할 일입니다. 나의 등 뒤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이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막 준비됐습니까? 자, 잠시 제목을 좀 지어주시고 자막만 띄워주십시오. 예.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자막 띄워주세요. 자, 라이브로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힘들고 지칠 때, 이제 그만하자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이 솔직한 마음을 도무지 털어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도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야말로 미련 없이 그만 사고 싶다, 죽고 싶다, 하나님 나를 어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나를 향해 잔잔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드리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진실한 사랑을 이제 보여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우상들을 뿌리 뽑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보다 애국과 아수르, 돈, 또 자신의 힘과 경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참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다급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한 곳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한참 모르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제 3자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는구나. 때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다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일지언정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변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꼭 바뀌어야 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돈을 벌지 못해. 내가 잘 살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말씀대로 했다가는 쪽발 찬다. 진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말씀대로 살면은 쪽발을 찰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잘 하려면 좀 뭐랄까, 정직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직 사업하는 분들 더 많을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직하게 정도를 거르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저도 그런 거를 경험했었는데,
손해를 보게 돼 있고요. 또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싫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보기 싫어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티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할지라도 거의 신앙인처럼 생활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자, 그래서 그런 사람 또 이런 핑계를 대죠. 내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 믿음 있는 것을 살면 오히려 덕이 안 돼.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덕이 안 돼. 하나님이 오히려 나 때문에 욕을 먹으셔. 또 그런 핑계들을 대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예수 믿는 티내지 말고 조용히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죠.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이 대판 싸웠어요. 너무 심하게 싸워서 법정까지 갔습니다. 예? 법정까지 갔어요. 그런데 둘 다 과실이 있어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한 감옥 안에 갇힌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하게 나눌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박 지사님, 김 지사님이었던 거예요. 서로 막 펑펑 울고 회개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독한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회사 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사업체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직원들이, 동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모르게 또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드리려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오랜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최대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막혀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만 나타나는데, 나는 아무리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없어. 언제나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고백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조차 깨닫지 못하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제3자가 겪는 그런 고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쾌해한다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착은 뭐냐면, 최대 패착은 뭐냐면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그게 아니에요.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했다면, 그죠? 돌이켰더라면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제가 깨닫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비둘기처럼 떨면서 나오는 우리들을 그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